목사님도 좋은 목사님이 필요하지만 사회도 좋은 사회가 필요하시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84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 저는 위대하신 정광훈 국민혁명 의장의 대행으로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사무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유튜브들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의 말씀은 제목이 이번 선거는 완전 부정선거다 하는 것이 제 제목입니다. 오늘이 4.19 혁명 60주년이 가까이 오는 날입니다. 60년 전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각쯤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안암동 노타를 나와가지고 동대문 근처를 왔다가 깡패, 이마수 등등의 조직폭력배에게 얻어맞아가지고 병원으로 끌려가는 소위 고대생 피습 사건이 벌어지는 시각입니다. 지금부터 밤을 한번 세고 나면 4월 19일, 내일은 전국의 대학생들이 60년에 일어나서 이승만 정권에서 나쁜 짓을 한 이기붕이를 쫓아내라 하는 데모가 요원의 들길처럼 번졌을 때입니다. 그때 저는 대학 1학년이었습니다. 벌써 60년이 됐습니다. 당시에 3.15 부정선거, 그러니까 이번에 4.15 부정선거하고 딱 한 달 차인데,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후보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독 후보였으니까. 조병호 후보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못될 만한 당선이에요. 문제는 그 부통령한 이기붕이가 인기가 별로 없었는데 장면을 이기기 위해서 무리를 해가지고 4.19가 벌어진 겁니다. 저는 그 후에 이 나라의 모든 집권 세력들이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부정선거가 꽤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세를 흔들 만큼 지나친 정도는 없었습니다. 표를 매표하거나 비밀로 돈을 주거나 무슨 비밀 조직을 하거나 허위사설을 유포하거나 그런 등등의 사건 때문에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지만은 그 60년 동안에 이 나라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집힐 만한 그런 선거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보니까 저는 그동안 60년 동안 수많은 선거를 봤습니다. 물론 그 60년 동안에 16년은 여기서 살지 않았습니다. 쫓겨가서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외국의 망명자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돌아온 망명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보니까 우선 우리 기독자의 통일당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게, 물론 제가 이 근처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수많은 사람이 한 몇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난 기독교도 아닌데 19번 찍는다 하는 걸 수도 없이 많이 제가 들었어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걸 봤어요. 제가 무슨 전화든지 무조건 받습니다. 자다가. 그래서 아무리 안 나와도 300~400몇 표는 나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어떤 꾸름해서 4년 전에 받았던 표가 778,200표가 되는데, 아니 그것에 확 줄어도 55만 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77만에서 55만을 빼면 22만이 빠졌는데, 그러면 22만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났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동안에, 특히 지난 몇 년 동안에 정광훈 목사께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광화문에 오신 분들이 연 잡아서 아무리 깎아도 수천만이에요. 그리고 10월 6일, 10월 9일은 10월 25일, 6일 정몽원 목사는 조선이 이 땅에 발붙이고 산 이래 가장 많은 인파를 광화문에 동원했습니다. 아마 전무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아마 후무한 사건도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도 입었을 것이고 전 목사님은 말씀의 은혜도 입었을 텐데, 그런데 그 77만 됐던 사람이 55만으로 줄였단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도대체 저는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나도 베네신앙입니다만 예수 안 먹겠다. 이놈은 기독교 믿을 수가 없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지난번에 무슨 이아무개 의원, 현역 의원 여기 데려올 뻔 하다가 잘못된 것으로 오물오물 해가지고 기독교 강경파들이 반대했다고. 이 사람은 옛날 불교 집회에 갔기 때문에 곤란하다. 자기는 순결주의를 주장하고 순혈주의자를 주장하고 영어로 말해서 펀더멘탈리스트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지지하지는 않지만은 그 양반들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해했다. 그러면 요시 지금부터 당신들이 이거 책임져야 한다. 당신들이 이 표를 확실히 찍어줘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55만 표가 나옵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거 첫 번째 사건. 두 번째는 저는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까지 같이 있었던 민주당 세력에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을 잘 압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하고 북한에 돈을 지원한다 만다 하는 것 때문에 쌈박질이 벌어져가지고 소위 말해서 갈라섰는데 좋게 말해서 제가 팽당했다 그럽니다. 그 이전까지는 저는 민주당의 핵심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잘 압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들은 절대로 반성하고 부끄러워하는 DNA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선거가 지나고 나니까 겸손해하고 뭐 난리를 치는데 그 이해찬이부터 쭉 보면 이 사람들이 그냥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뭔가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야, 이거 이상하다. 아니, 사람들이 저렇게 쫙 벗어질 수가 있나? 한결같이 다 그래요.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저런 놈이 아닌데? 그리고 좀 기세등등하고 난리를 쳐야 할 판인데? 이상하네? 그리고 민주당의 선거 전략을 진두지휘했다는 양정철, 그리고 이광철인가는 전략교 위원장,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두어놓고 난 다음에 설교문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빠진다. 우리는 저녁을 기다리면서 빠진다. 아니, 왜 빠집니까? 잘했으면 그 사람 국무총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빠져요? 이상하네. 내가 생각하는 나나름의 자칭 명석한 논리로 봐, 이거 빠질 리가 없는데? 이제 정권에 2년 남았어요. 내일인가가 취임 3주년 됐잖아요. 그러면 하려면 집권을 해야 되는데 왜 물러나가? 그것이 드디어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들통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뭐예요? 63빌딩. 뭐 요새 또 생각했지 마요. 63빌딩.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제에 몇 년 동안 고난을 당했어요. 36년간. 63하고 36을 기억해 두세요. 이번에 선거에 자세히 들으세요. 사전투표 아시죠? 사전투표를 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 세 지역이 무조건 민주당은 63%, 통합당은 36%야. 똑같아. 세상에 이룰 수 있습니까? 이건 조작입니다. 이런 조작은 하느님도 만들기 어려워. 전라남북도는 그거 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그쪽으로 가니까. 그리고 보면 뭐 경기도 말고 저 평택에도 뭐
부산의 뭐 최암계 의원도 그러고 아무튼 간에 아주 매크드근데 아슬아슬하게 싸움을 하던 것이 막판에 63대 36의 사전투표가 와서 수십 개를 뒤집어 엎었어요. 아셨습니까? 수십 개를 집어넣었어요. 저는 이 비밀을 양정철이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옆에 있는 전략기획위원장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딱 주목하고 보면 비밀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정광훈 목사가 노력을 했는데도 기독 자유통일당이 55만 표밖에 안 나오도록 프레임 됐는지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가지고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는 좌절과 절망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훨씬 그보다 많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결과는 1938년에 독일의 히틀러하고 똑같습니다. 나치를 만들 때 히틀러가 우선 행정부를 잡고 난 다음에 의회를 잡았어요. 국회를 잡았어요. 국회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수권법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 전시가 복잡하니까 니들이 시비 걸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알아서 책임지고 할 테니까 니들이 우리 때 양보해라. 그래서 거의 강제적으로 뺏어냈어요. 법치주의의 절차는 다 지키면서 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절차를 다 지켜가면서 특권을 입법 특권, 행정부가 입법을 해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어요. 그때 독일의 가톨릭은 아무 말 안 하고 살았습니다. 독일의 가톨릭은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다만 이 보네퍼 목사만큼은 히틀러 암살단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체포돼서 처형당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요. 그때 1938년에 나치의 히틀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한 고비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청컨대 우리 스스로를 너무 탐해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너무 자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들을 믿고 그러면 이 나라에 반드시 좋은 나라가 돌아오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말씀을 마감하면서 당시 독일에 요한 괴틀리프 피테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1736년인가 태어나가지고 아주 고생한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머리가 좋았던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를 자꾸 따라가려 했는데 칸트가 그 사람을 잘 인정을 안 해. 학벌이 약하고 신분이 약하다고. 그래서 나중에 쫓아다니다가 칸트의 무슨 글을 만들어가지고 칸트가 탁 내놨더니 칸트가 보니까 그럴듯해. 칸트는 당시 독일의 최고의 철학자예요. 그 책을 딱 출판을 칸트가 해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전부 칸트가 쓴 걸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피테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략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 불란서한테 찡겨가지고 아주 열등감을 산 것을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독일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독일 베를린 학술원인가에 가서 14번의 아주 유명한 연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피테의 소위 독일 국민에게 고한다 하는 유명한 연설입니다. 저는 그 연설을 읽어보면서 이제 60회를 넘어간 정광훈 목사의 옥중세 신화가 비견됩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거기서 거짓에 대해서 대항을 하는 겁니다. 이 사회가 거짓으로 전부 쌓여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만드는, 예를 들면 여기 우리 김문수 동지와 있지만 김문수 동지하고 친한 차명진 있죠. 차명진 사건을 발생을 했을 때 제가 아는 정보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본부가 뒤집어졌어요. 큰일 났다고. 이거 난리 났다고 벌어졌어요. 이것이 선거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라버렸어요.
천하의 바보예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김종인을 잘 알고 있지만은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얘기를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전에 김대호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경제학도인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한 것을 가지고 똥을 잘라버렸어. 김대호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 여러분 내용을 아십니까? 장애인을 돕는 일에 나이가 든 사람들도 노인들도 장애인 취급을 해서 같이 모셔야 한다 하는 요지의 발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걷는 것이 불편하고 어디 가서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장애인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노인을 장애인에게 비유했다고 죠. 그걸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말이죠. 애를 써가지고 공천받아가지고 후보까지 돼 있는데 아무 말도 없이 변명의 여덟 목을 탱통 잘라버리는 그런 놈의 독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완전히 정치생각을 가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력의 실패뿐만 아니라 이 정부가 가지는 거대한 음모의 어떤 네트워크, 그 프레임에 말려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차명기는 안 자르면 니들 다 죽는다 난리 법석을 치는 거예요. 웃기지 말아요. 당당하게 차명을 가지고 옹호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저항운동은 제2단계로 본격화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63하고 36 여러분 잘 외우셨죠? 그 외로 그런 부정선거에 관한 그 끄트머리가 많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분당에서 무슨 사전투표가 딱지를 붙였는데 그거 한 3, 4일 동안 해도 창고에 넣어놨다 끄집어 내는데 보니까 딱지가 바꿔졌어요. 뭐 추아무개인데 이름이 글씨가 다른 게 붙어요.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정부가 이 선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많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드루킹 아시죠? 8천억 개를 조작하지 않았어요? 근데 당시에 저는 드루킹이 적어도 너댓 개는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AI와 컴퓨터를 가지고 국제 해킹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이 선거를 하는데 우리 미래통합당 사람들은 옛날 공병호 구식 따닥거리는 타이프라이터를 글씨를 쓰고 앉아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해결을 끊는 방법은 위대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걸 이기게 합니다. 성령만이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가 됐다는 것을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이제부터 제2단계를 열심히 가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이 나라 시장경제와 기독교 입국의 거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영광의 그날을 위해서 다 같이 매진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